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사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줄 때에 믿음을 갖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소망을 오셨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찬양을 깊은 영성 가운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유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로 되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주님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그의 이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문은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이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들 서로 바라볼 때에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또 좌절이 될 수 있을 거고 한숨이 될 수 있을 거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묶고 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
십자가의 은혜는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의 부족하시는 십자가의 사랑들 다시 한번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의 사랑이 날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주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그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에 나의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지길 소망합니다.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내 회복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고민들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나에게 묶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보혈의 능력대로 그 모든 것들이 씻겨지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풀림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쓰러져 있는 교회와 쓰러진 성도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슬림권에 힌두권에 공산권에 세워진 그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쓰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그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내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의 형상대로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나가는 죄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들이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들이 보혈의 그 능력들이 강물처럼 아버지 나의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들이 나의 가운데 흘러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비들 세대들 가운데 쓰러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난방하는 성도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쓰러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 가운데 아버지 그것이 건강을 지매며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발견을 저들 물질이라면 아버지 물질을 회복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금지하지 않고 절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들이 아버지 외로움과 어려움과 슬픔과 답답함이 있다면 그것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제를 누리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원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 그렇게 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한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문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가 있게 해주셔서 이 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나가는 귀한 예배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 세상살이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언행이 있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합쳐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움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잘 잡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움교회 모든 가정의 모든 가족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온전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본을 보이고 주님을 증거할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움교회 모든 성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민교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선교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께서 작시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찬양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함께 그 찬양을 부르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민교 선교사님 그 저쪽 우리 파라마타 이스트 퍼블릭 있을 예배 드릴 때에 간증하셨던 게 좀 기억나는데요. 목사님이 중이었을 때 목탁을 들고 이렇게 예배 이렇게 할 때에 예배가 아니죠. 볼공을 드릴 때에 나환자들이 불러줬던 찬양들이 계속 연불 외웠는데 그 찬양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더래요. 찬양의 힘이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찬양이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을 또 영혼 가운데 울림을 줄 수 있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며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며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찬양합니다.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며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며 예수로 살아가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며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며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아멘. 우리 이민소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에 우리 샬롬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이 김시원 목사님께 세움교회 주보를 보면서 그 시를 지었던 이 노래를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이렇게
어젯밤 7시, 8시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주셔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제가 그 시인은 아니지만 제가 그 세움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움에 대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를 읽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세움 자체가 이 한자로 보면 제가 옛날에 좀 땡중 생활에서 좀 한자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울 건자예요. 세울 건. 그래서 세우다, 아래다, 이 상대를 높인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세움에 대한 시를 제가 한번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이건 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홈페이지에 나온 것들이니까 우리가 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게 쓴 표본이니까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제가 쓴 시를, 제목은 세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 일보다 사람, 사역보다 사명 세움. 사명, 중력에 이끌린 자. 사명, 하늘의 심부름꾼. 사명, 십자가의 두 길. 세움의 중심가치. 사람과 가정, 선택과 집중, 자율과 질서, 책임과 역할, 균형과 변화, 믿음과 인격.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시를 썼던 그 근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심장 수술 받았던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제가 좀 이 강대상을 짚고 말씀을 전해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흉고를 가슴을 이렇게 오픈해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제 몸은 기계가 돌리고 뭐 그런 수술을 하셨던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새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4개의 단어를 주셨습니다. 새 심장, 새 사람, 새 시대, 새 노래. 그래서 오늘 이제 창피하니까 이제 사진은 꺼주세요. 주어진 이제 예배에 오늘 준비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새 노래가 작사 작곡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 노래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라는 책을 썼어요. 10여 년 전에 이제 이게 다 이제 저의 시상인데 몸이 헤비하신 분들은 뭐 헬스장 가서 땀을 빼면서 몸을 관리할 수도 있고 저는 생각에 비만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용솟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저는 글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생각을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그냥 표현해 보면 그것이 생각이 정화가 되어서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게 하는. 그래서 오늘 세움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의 이 땅에는 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법이 있고 자연의 이치잖아요. 자연법은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좌파요, 우파요 이렇게 물어보고 먼저 물어본 다음에 대화를 하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칙은 생각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우리 모든 사람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법칙인데 또 다른 세 가지의 법이 있는데 또 하나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은 기준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말씀으로 yes, no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세움의 법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이 아닌 다른 법, 율법이 아닌 다른 법, 그 다른 법이 진리죠. 오늘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진리, 사실에 진실에 사랑을 더할 때 진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해질 때 진정이 되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이 더해지는 플러스가 되어지는 그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진짜 세움이 뭔가 이상배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 이름을 세움으로 하셨던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지금 대타로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한 홈페이지 주보를 보면서 저에게 다가온 세움을 저는 세 가지로 보게 됐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상부로부터 명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명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야, 너 김옥영 권사님 그렇게 살면 죽어요.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민경 그렇게 살면 죽어. 저랑 같이 수술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저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은 뭐냐면 살아라 라고 명받은 자예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받은 자입니다. 살아라 라고 명받은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세움교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명에 대한 세 가지의 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첫째는 일사자 한문으로 일해라 라고 하는 명이에요. 돈 벌기,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하는 분들은 사명자죠. 똑같은 일을 해도 세 가지의 사명을 제가 너무 그냥 편하게 그냥 제가 상당히 뭐 시험 볼 건 아니지만 일단은 사명이 첫째는 일하는 명령을 받은 자예요. 한문으로 일해라. 이 일하는 건 우리의 은사죠. 우리에게 각자가 다르죠. 중력에 끌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지구의 중력에 끌려 살아요. 이 땅에.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고 중력.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중력에 끌려 사는 사명,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움교회 정도의 성도라면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사자가 심부름 사자입니다. 천사할 때 하늘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삶이에요. 위에서 끄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전달이 되면 아멘. 상당히 일부하고 다르네 이게 분위기가. 야, 너 해봐 하고 딱 뒷짐지고 계신. 죄송합니다. 자, 그냥 편하게.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사명은 하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저게 이제 죽을 사자거든요. 제가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 되고 싶어가지고 나 환자들에게 부처님 전하다가 열심히 부처님 전했는데 아무도 부처님을 안 믿네.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아무튼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어떤 분을 만나는데 침례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침신대학을 대전에 있는 침례교 신학을 가게 됐어요. MDB를. 대전 침신의 MDB를 갔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저보고 전도사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 조금 전까지 땡중이었는데 나를 왜 전도사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도대체 뭘까? 전해라.
도를 전해라, 죽어라. 이렇게 사자를 죽을 사자로 생각하게 됐어요. 도를 전하다가 죽는 자가 전도사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했더니 대전 심신에 있는 교수님께 제가 전도사님이란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해석했더니 저보고 그 채플에서 저보고 간증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증하다 보니까 이 목사가 뭘까? 목사가 된다는 게 뭐 이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선교사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 세움교회에 주시는 그 명령 중에 하나는 사명,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민교 선교사의 교회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오늘 뭐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한 30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농아인 교회예요. 저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북쪽 다 농아인 장애인인데 제가 유일하게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교회가 무덤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가면 다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제 교회예요. 이렇게 이 성도들이 계속 부흥되고 있고 다 예비 성도들이고 그러네. 다 무덤교회. 그래서 이제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이제 무덤교회에서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마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명의 세 가지의 사명, 한국말로는 같지만 이게 잘 연결고리가 맞춰져서 이 세움교회가 진정으로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형, 누나, 그 다음에 전데 누나 이름이 수자, 점자, 성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자 돌림인데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목사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의 또 자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자입니다. 학자, 성자,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학자는 예수 믿는 흔적, 공부하는 흔적이 있는 자가 학자지 않을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자의 모습이 우리 세움교회 아까 세 개의 사명과 세 개의 자자를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웃고 행복하셔야 될 분위기입니다. 지금 너무 거시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첫째는 학자입니다. 학자. 공부하는 흔적이 우리 세움교회. 그래서 세움교회 홈페이지 보니까 성사학당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믿는 학자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자입니다. 성자. 성자는 삶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설교한다고 강대상에 와 있지만 살았던 대로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삶의 흔적이 없는 이 성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7년을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할 때 인도 사람들이 특별히 간디가 영국 선교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믿었던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에 있는 예수는 놓고 가라고. 이게 힌두교의 간디가 외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진정한 사명의 사명으로 세워진다면 학자, 성자를 넘어서서 이제 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급장 있는 목사만 목사가 아니고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는, 여기 구역 예배라고 하는지 셀그룹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목자로 세워진다면 그 목자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목숨의 흔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세움교회의 성도라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명과 학자, 성자, 목자가 다 오버랩되면서 십자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옛날 어르신들은 연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단 말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썼던 더하기 십자가예요. 더하기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데 어떤 분은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외쳤던 유용모 선생님 같은 분들은 죽음의 날짜를 정해놓고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사명, 죽을 사자. 나는 죽음을 명받은 자다. 불교 스님들은 죽음을 딱 털어버린다고 표현합니다. 몸이 아프면 나는 곧 윤회를 믿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죽음을 털어버리고 금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단식으로. 근데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 예수쟁이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면 그게 사명을 감당한 자이겠습니까? 그 사명이 죽을 사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을 사자의 사명 앞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걸 아셨던 그분도 죽음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언제? 6월절에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걸 다 아셨던 그분은 피하지 않고 걸어가셨어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쟁이라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예수가 아닌 천상의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는 이 땅의 예수였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어먹으려고 예수를 믿었다고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죽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으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카타콤에서의 삶,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 능욕받는 일을 감당하면서까지 죽음을 기뻐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제자들의 삶은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제가 심장수술 받고 난 이후에, 예전에도 더 그랬지만 굉장히 하늘이 열려가지고 제가 뭔가를 좀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는 조금 알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세움교회인데, 세움교회가 학자, 성자, 목자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사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16절이니까 동일한 요한 1서 3장 16절은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뭐 문자적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근데 저에게만큼은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책에다가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건 더하기 십자가다, 더하기 십자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철저한 그 이 땅의 예수를 상징하는 십자가예요, 더하기. 그런데 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걸어갈 때,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갈 때 그건 곱하기 십자가 되는 거다. 저는 세움교회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더하기 십자가, 이 땅의 예수를 넘어서서 천상의 예수를 향해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 바울이 그 하늘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20장 24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 사명,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일일하는 사명입니까? 하늘의 심부름하는 사명입니까? 예수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명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표어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라고. 이것이 이론만 끝나버린다면 그건 학자의 그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움에 대한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가 나도 세워지고 상대방도 세워가는 더하기 십자가를 넘어선 곱하기 십자가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저의 짧은 시지만 10여 년 전에 만들었던 그 시가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지금 시리아가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 모이세요 그러면 로봇도 모이고 AI도 모이고 우리 사람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미팅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지금 이렇게 얘가 답변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총체적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준비해서 왔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전라남도 장성의 편백나무 숲에 한국 목사님들만 암으로 한 달을 남겨놓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한 3, 40명의 목사님들 앞에 제가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설교에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죽음을 어떻게 죽을 건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도 찾아오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의 제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그 요한복음 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다가 9장 1절 5절인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 내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길이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다.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죄라는 말은 조선말로
조이다란 말의 준말이에요.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게 죄예요. 상대를 위해서 계속 조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정한 세움의 사람들은 푸른다는 건 반대잖아요.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도 풀어지고 상대도 풀어내주는 그러한 세움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신 그분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습니다. 맹인된 자는 지금 누구일까요? 성경을 한자로 거룩할 성자의 글경자로 보면, 글서자로 보면, 성경 성서 글서자로 보면 맹인된 자는 그냥 글씨이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걸 성경을 글씨로만 보면 그 맹인된 자는 그때 그 당시에 그 맹인이에요. 근데 저는 그 소록도에서 법당에서 목탁치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받았던 한자가 있는데 그게 성경이 거울경자예요. 거울경자가 있는데 그 거울경자는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경을 거울로 보니까 죽은 나사로도 나고 맹인도 나고 이렇게 나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예수 믿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나사로 지금 어디 있냐고. 다 죽었대. 부활했대. 성경은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대. 그런데 그 성경을 거울로 보니까 나사로가 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나는 지금 살았구나. 아멘.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성경이 글씨에서 거울로 엑소도스 넘어갈 때, 출애굽될 때 이게 세움의 역사단 말이에요. 글씨가 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는데 글씨로 보면 그냥 맹인된 자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거울로 보면 누구라고요? 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 그 영적 젊은의 회복이 있을 때 세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늙은이란 말은 조선말로 늘 그러니의 준말이에요. 변화가 없는 것은 그냥 늙은이에요. 육체에 상관없어요. 젊은 10살도 20살도 그대로 변화를 싫어하면 늙은이에요.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있고 마약만 먹으면 늙은이에요. 그런데 늙은이의 반대는 젊은이잖아요. 젊은이의 조선말의 어원은 저를 묻는 이의 준말이에요. 몰랐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묻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던 모세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누굽니까? 라고 출애굽을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저는 스님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기독교 오면 사람들이 너무 답만 갖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답답해 인간들이.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그래. 다르다고 말하지도 않고.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넘어가야 돼요. 진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랑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떤 사랑?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진리의 사람, 세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론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본 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힘이 되지만 저는 요한복음 9장 오늘 말씀을 세움교회 준비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경험하면 계시록이 열리는 창세기뿐 아니라 다 열리는 이 핵심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진짜 이게 비싼 건데 그냥 제가 진짜 확 우려가지고 그냥 군대 갔다 온 그 아들에게 엄마가 해준 그 곰탕처럼 쫙 구워가지고 갖고 온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세계관에서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느냐? 힌두교가 다르고 불교가 다르고 다 달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세계관에서 오늘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너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너 오늘 무엇을 질문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질문이 사람들의 수준을 결정해요. 질문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질문만큼, 선생님들이 질문하잖아요. 시험 문제 내고. 근데 공부 못한 학생들은 답만 달고 산단 말이에요. 답달기 인생을 하고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답답한 인간으로 사는 그냥 율법주의로 끝나버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세움교회만큼은 이 땅의 예수가 아니라 천상의 예수. 예수 때문에 우리가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제가 살고 싶습니다. 멋지게 한번 죽고 싶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이게 마지막 사명의 완성자 아닐까 싶습니다. 스테반이 그랬고 스테반의 죽음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됐고 나의 죽음 때문에 누가 예수 믿을까? 우리가 그런 물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세계관은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본문에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은 세컨드 스텝이에요. 오늘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사업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제가 다른 분 성함은 잘 모르지만 김호경 권사님은 제가 기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분은 제가 이름을 알고 있어요. 김호경 권사님이 저렇게 아팠던 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들이 아프면 자기 아픔을 기도 제목으로 못 내놓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혹시 죄 아닐까? 죄라고 사람들이 묶어버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다. 그 빛의 역할, 그 일,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른 여러 가지의 말씀이 많지만 공통분모로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이 사건은 다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사복음서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우리가 함께 먹이자. 우리를 초청해요, 파트너로. 김호경 함께 먹이자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권사님 뺐다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초청해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가 함께 그 일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서야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러면 내도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설교 본문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가? 진짜 예수 믿는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신 예수, 왕적 권세가 있는 예수. 성경은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만 봐도 6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사건 이후에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구약 성경에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기도 하고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어떤 목사님에게는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이 있고 어떤 목사님에게는 선지자적, 예언자적 기름 부으심이 있고 어떤 목사님에게는 왕적인 기름 부으심. 저는 북한에서 평양에서 살고 있는 북한 장애인 사역자입니다. 제가 북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에 빨간 옷을 좀 입고 하는데 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3년간 제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 때 나를 잡아넣으려면 하나님을 잡아넣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사람들의 지령을 받고 하는가. 내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북한 장애인 축구 감독이 됐냐라고 사람들이 저 새끼 빨강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고백되지 않는 사람이면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고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이 땅의 예수입니까? 천상의 예수입니까? 이 땅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마저도 나의 기도 응답자로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나의 모든 걸 변호해 준다라고. 그런데 성령은 오직 예수만 변호하는 파라클리토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고백이고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북쪽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통일은 곧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그 누가 못해요 아멘. 그건 예언자적 선포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요? 우리 김시원 목사님 찬양하다가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뭐 할 수 있죠. 저는 삶의 흔적, 성자의 삶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 세움교회가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해요 대부분. 그건 중보자적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시며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통일을 쟁취합시다. 왕적 기름 부으시며.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으심은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 기름 부으심이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북쪽에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이민교 선교사는 통일이 뭐라고 생각해?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영혼 깊숙이 고백한 건 단 한마디예요. 꿈속에서라도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하고 밥 한 번 먹고 싶은 거죠. 북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랑받았다고 하는 걸 스스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사랑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한 통일이지 무슨 빨갱이냐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저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저는 천상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예수,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특별히 세움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가장 첫째는 예수 전하는 것,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삶의 흔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진정으로 사명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어진 일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나의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다리며 살아가는 천국 독립군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학자, 성자, 목자의 사명 감당해서 시드니 땅뿐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묶여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풀어내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비가 풀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비밀,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예,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비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